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자, 오늘은 역대상하 시리즈인데 40번 신앙의 회복입니다. 오늘은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부분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대상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개혁적인 왕들도 있었고 또 악한 길, 즉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지 않은, 즉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왕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개혁의 왕들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개혁의 왕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처음부터 개혁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추었고 또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들, 또 시작했다가 마지막까지 걸어간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또 그 안에서 또 나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한 왕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만 온전히 행하지 못한 그런 왕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온전히 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랬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왕정시대라 할지라도 왕 혼자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치그룹을 이루고 있는 방백들이 온전히 말씀에 하나 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타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각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고 하는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을 모면하지만 자기 때가 오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들을 세우고 섬겨가는 것이 이스라엘 보통 생활이고 삶이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끄집어냈어요. 사사시대 때 12명의 사사를 세웠습니다. 35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어떻게 행하였을까? 사사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폐역의 길을 걸어갔다.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은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정형화되듯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런 단어요. 우리가 거듭남을 물어볼 때, 우리가 구원받았냐라고를 물어볼 때, 당신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았을 때 상황과 시대가 바뀌면 그들은 언제나 형식적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 2025년 10월 12일 이때는 나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상황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인가, 아니면 형식적 시대인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여러분은 어디다가 한 표를 행사하시겠습니까? 물론 표 가지고 장난은 안 치죠. 예. 여러분은 어디다가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예, 물론 우편 투표도 안 합니다. 예. 어떤가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어떤 목적과 목표와 비전과 방향성을 정한다라고 할 때,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스스로 그런 마음을 매일매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마음을 가져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사탄의 괴계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안정감을 늘 흔들어 버립니다. 평안도 흔들어 버리고 만족과 행복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늘 육체의 소욕으로 언제든지 폭풍과 바람, 시련과 환난, 조롱과 멸시,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혼돈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어쩌면 몇 번씩이나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온도 차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감정이 복잡한지.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육체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방향성을 한번 깊이 나누는 것이 역대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신앙 회복의 시리즈입니다. 이제 신앙 회복의 시리즈는 이번 주를 마치고 멈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40번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를 보고 난 다음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29장, 30장을 나누려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나누겠죠. 오늘 이제 말라기를 다 나누면, 그래서 그 정도 나누고 이제 신앙 회복 시리즈를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신앙 회복의 시리즈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미 말라기는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말라기는 55절로 구성되어져 있고, 말라기는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선자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450년부터 한 415년, 때로는 430년부터 415년 BC를 말하죠.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350년쯤 쓰임받은 선지자다, 이런 견해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떤 걸 취하냐 하면 430년에 쓰임받은 사람이 말라기, 나의 사자라고 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역사의 정통에서 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학설을 주장을 한번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말라기는 어느 시대에 같이 일어나서 행동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함께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외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함께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로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가, 이것 또한 개혁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충분히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첫째, 스룹바벨을 통해서 538년에 이제 회복이 되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를 때 성전 재건입니다.
근데 저는 성전 재건도 보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하냐 하면 바빌론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재건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 5만 명이 돌아왔다는 것, 그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정확히는 4만 7천 명인데 이제 종들을 다 합치면 한 5만 명 됩니다. 근데 그 5만 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20년 걸렸어요. 물론 많은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법적인 거, 행정적인 것이 방해 요소가 있었던 거 맞습니다. 자,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516년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냐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본다고 한다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멈추었을 때 박해로 인해서 그들은 성전이 재건이 안 되니까 무엇을 먼저 하는 열정을 보였을까? 그들은 자기 집을 짓는데 열정을 보였다. 이걸 하나님은 특별히 한 선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그것을 예쁘게 표현하는 거예요.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언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야,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우선순위를 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아버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열정을 가지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신앙 상실, 형식주의 신앙으로의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우리가 말라기를 오늘 보지만 학습말 이렇게 이제 성경의 선지자가 끝나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죠? 학계 스바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 학습말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이 단어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엘로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가장 많이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드러내길 원할 거냐 하면, 체바오트의 하나님, 즉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세대가 지금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라고 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훼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체바오트의 하나님의 세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냐 하면, 이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다니엘 세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계시록 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기결은 끊임없이 계시록 세대, 즉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계시록 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9장 이하에서 12장까지에 나오는 71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1회의 세대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 근데 한 1회의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1회가 시작이 되어지면 이걸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부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미 대환란이 시작되었고, 대환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인 가운데 이제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그 대환란이라는 시대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환란의 시대 한 이래가 시작되는 그 기점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할까라고 할 때, 저는 두 가지의 기둥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의 능력,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소통하는 것이 아닌 기록된 말씀 위에 성령이 부어줌을 통하여 그 시에 주시는 계시적 말씀,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 2절과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식을 갖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반모라는 섬의 유배를 당하는 환난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왜 세상이 사도 요한을 감당하지 못하였을까요?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답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즉 마귀가, 어둠이, 이 어떤 유혹이 감당하지 못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공통점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때와 시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열린 하늘의 문이 열린 통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놓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 이제 말라기에서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경외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쭉 보면서 결국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가야 할까라고 할 때 아하,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떤 것도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어떤 박해와 희롱과 조롱, 멸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 번째, 나의 죽음이라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경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점점 가면 갈수록 만들어져야 될 믿음의 장성함은 경외한다, 사랑한다, 이것으로 귀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정도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는 실제적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세카이나라고 하는 이 임재가 실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령을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거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것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게 되길 원하냐 하면 실제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우리는 두 번째 동행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과 구주로 모셔드리면 임마누엘, 이제 죄사함 받고 예수가 내 안에 녹아져서 뼛속에 스며들죠. 그러므로 이제 그때부터 임마누엘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서 어떤 사역을 했어요? 그들을 3년 6개월 동안 양육했다가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그럼 이것만 되니까 나처럼 나가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럼 예수는 왜 머무르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기를 원했어요. 때가 되면 오순절날 하늘의 문이 열리며 각 사람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기 시작을 했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동시에 이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활력을 얻는 거예요. 활력.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실제하시는 임재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들이 입을 벌려 복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운행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타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3,000명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부닥침,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두 증인은 무엇을 겸비한 사람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11장 1절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치밀한 가운데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가라라고 할 때 그 삶의 현장에서 마지막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놓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풀어놓을 때 세상은 그를 어떻게 할까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향하여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막 그를 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의 능력을 막 풀어줘요. 그랬더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또 한 번의 부흥이 일어날 거고 마지막에 또 한 번 추수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신앙 회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건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이제 삼권을 분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 왕, 그다음에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가 서로 각자 고유의 역할을 하나님은 감당해 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또다시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 저들의 죄에서 구속할 자.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처럼 우리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두 가지 영역과 두 가지 기둥을 통하여서 들어 쓰시고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 시대에 무엇을 주셨나요? 그렇죠? 경고하라. 이렇게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까불면 죽는다, 뭐 어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야, 제발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너 재미없어,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고라는 거예요. 그만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경고요, 경고요. 야, 너 계속해서 그렇게만 해야 돼, 다른 걸 말고. 이것도 경고인가? 하여간 막 경고요. 경고를 준 거예요. 경고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역대기부터 이미 이 시대까지 어떤 시대가 오고 있는 걸까요? 그럼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통일왕국이 시작해서 분열왕국이 됐어요. 분열왕국은 언제 시작되나요? 930년. 역사 공부하니까 자꾸 머릿속에 남죠. 몰라도 되는데 자꾸 가르쳐 드릴게요. 930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가 430년에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500년이 지났어요. 맞나요? 500년이 지났는데 그 시대에 많은 역사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경고할까요?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무너진 걸까요? 시내산 율법이 무너진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율법, 우리 토라라고 말하죠. 규례, 계명, 법도 크게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무너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제 말라기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무너졌나라고 했을 때 어떤 한 단어를 크게 사용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규례,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규례라고 말합니다. 규례가 무너졌어요. 3장 7절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큰 토라,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부분을 더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4장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행하실 때 이것은 토라일까요? 율법일까요? 법도일까요? 계명일까요? 가장 가까운 게 규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채색에 물어봐요. 어쩌면 제일 빠를지도 모릅니다. 규례란 무엇인가? 아니면 율법, 법도, 계명, 규례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약간 질문을 나름대로 잘 해가지고 물어봐 주세요. 그럼 규례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실생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실생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1차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516년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라기가 오기 전까지 100년이 지나가는 거죠. 80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형식화 되었을까요? 실제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무너졌어요. 형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네 단어 중에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내 규례라는 단어를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가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믿음과 행함. 그러면 말라기는 무엇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함. 그럼 행함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 거죠? 삶. 우리의 실제 삶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오면 온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뭘 입력하고 있느냐,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됐느냐, 내 삶이 어떤 레벨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 신앙의 연조가 길든 짧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규례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 나를 어떻게 섬기고 있어? 이거를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대기부터 500년까지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죠. 모든 왕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가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종교사에 들어서 우리가 12세기부터 살펴봤어요. 12세기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회복과 부흥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길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율법,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것을 가지고 너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결한 교회가 또 내 삶이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야 할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열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가 바뀌면서, 하나님은 규례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구나. 즉 실제적인 삶에서의 생활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구나. 우리가 이것에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규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물론 약간 이거 오후에 좀 더 나눌 겁니다만, 우리가 삶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 갈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라기에서 또 하나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그날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의인과 악인을 가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추수 마당을 정합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분리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먼저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쵸?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는 추수하는 마당을 정해놓고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분별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알곡과 쭉정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알곡은 그렇죠, 규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뭘까요? 가난한 자, 눈먼 자, 벌거벗은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이 사람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의, 우리가 뭐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그들의 무엇이 되어줬어요?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친구라는 말은 돕는 자, 섬기는 자. 나중에 이게 뭐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다 파생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바드는 섬기다, 돕는다, 치리하다, 다스리다, 예배하다, 이게 다 이게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되어서 나오는 건데, 이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맞는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함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저는 마태복음 10장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능력과 권능을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 힘든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돕고 함께하고. 무엇의 회복인가요? 규례가 회복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언제?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라는 것입니다. 3장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말라기 자체가 사자예요. 천사. 사자를 보낸다? 누굴 1차적으로 말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가, 세례 요한이 내 앞에서, 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이게 또 다른 얘기, 이제 한 문장이 끝났고 다른 주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바, 그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구하는 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주가 갑자기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제일하고 표시해놨어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그 언약의 사자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가, 2장 1절, 그가 예수님을 말하죠. 임하시는 날, 이건 재림, 초림과 재림을 말하는데, 먼저 우리가 초림을 먼저 의미합니다.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라고 말합니다. 물론 3절 다 읽어야 됩니다. 뭔가 여러분 머릿속에 오버랩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오버랩 되는 거 한번, 누가 크게 한번 오버랩 되는 거 한번 자기를 공개해 볼 용기가 있습니까?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그쵸? 이게 오버랩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결한 교회 성도들은
하여간 뭐 다른 교회는 몰라. 이걸 안 가르칠 수 있으니까. 강조점이 다르니까. 교회마다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님과 그다음에 세례 요한에 와서 하는 것과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결한 교회 이름을 바꾸면서 내가 너를 이런 교회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러므로 최소한 성결한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과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2절과 3절이 그쵸 오버랩이 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미션, 콜링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젠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이라고요? 내가 연단된 금을 써서 부유하게 하라. 그럼 금이 연단됐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말라기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금을 연단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단된 금을 연단하여 무슨 말일까요?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말씀과 성령의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말씀을 말씀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이것을 활성화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언약의 사자가 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두 기둥을, 두 사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깊이를 나누는 날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표백한 자의 제물과 같을 것이라. 그럼 표백하는 자의 제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 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표백하는 자의 제물과 같을 것이오는 같은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좀 더 되는 거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사역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한 교회라는 이름을 바꿀 때 제게 꿈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제 귀에 들려지는 음성으로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한 자같이 앉아서. 은은 어디서 연단할까요? 시편 12편 6절에 보면 흙 도가니에서 은을 연단함같이 라고 말합니다. 그 은을 연단을 했습니다. 그 은을 연단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것은 세 번째가 뭐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이 되나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드디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전의 말씀을 마무리할 점에 이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또다시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제 시대적인 눈을 열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때를 따라 음성을 들어서 분별하는 자, 깨우는 자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려워져서 어둠과 죄악과 습관에 가려워져서 죄악에 가려워져서 이 마음에 이것을 걷어내고 마음으로 깨닫는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 비진리, 어떤 다른 사상 이런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마지막엔 일으키기 위한 그 메시지, 그 양식,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반드시 이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사람들, 이제 안약이 준비가 되었어요. 연단된 금을 가지고 흰옷을 입고 안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주께서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콜링할 때, 방주를 만들고 다시 일주일 전에 나가 돌아오라 그들을 콜링할 때, 수많은 선자들을 통하여 그 시대에 콜링할 때, 수많은 12제자가 나가 그 이후에 70인 제자가 나가 그 이후에 수많은 복음 전자를 나가 그들을 콜링할 때, 마지막 때 이 전 세계를 또다시 콜링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할까요? 그렇죠?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여호와의 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올 때요, 하나님은 초림 때 어떤 영을 풀어놓으셨을까요? 엘리야의 영을 풀어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어떤 영을 부어줬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영과 심령. 엘리야의 마음, 이제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난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혼란과 연단과 단련과 때로는 부귀와 영화와 때로는 모든 걸 잃어버림과 이 모든 걸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야, 너는 엘리야의 심정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의 마음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엘리야의 삶을 한번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휙 지나가 보세요. 그렇죠? 그게 좋은 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 좋은 것도 있었고 사한 것도 있었고 쫓기는 것도 있었고 나 죽겠어요 로뎀나무, 예, 이런 것도 있었고, 예, 우리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때가 되면 너 나를 위하여 침노해 줄 수 있겠니? 하나님은요, 침노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자 이제 자라났어요. 그는 어디서 생활합니까? 광야에서. 근데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빈들에 있는데 그에게 무엇이 임하나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이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심령이 강하여졌어요. 3장 2절 봅니다. 이제 3장 2절 시작. 안나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그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례 요한은 무엇하는 삶을 살았어요? 침노하는 삶. 그게 뭐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강력하게 외치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삶이라고요? 침노하는 삶.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대가 이제 한 일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될까요? 세례 요한 같이 너 침노할 수 있어? 침노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는 거 아니에요. 형편을 보는 거 아니에요. 불법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반기는 거 이런 거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성령이 나를 움직일 때 뭘 할 수 있는 사람? 침노. 너 그대로 가서 침노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침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